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리며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은혜 감사하여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님께서 차가워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온 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먼저 15장의 말씀 어떠한 구조로 있는지 한번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35절의 말씀이 35절부터 49절의 모든 말씀들을 아우르는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한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또는 어떠한 몸을 입고 어떠한 몸을 입고 오게 되는지, 어떠한 몸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고 궁금증이었고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해결함을 받았으면 하는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36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42절부터 마지막 끝절 49절까지는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되고 어떠한 몸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가운데 답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먼저 어떻게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하는지 먼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에 대한 어떻게야 또한 어떠한 몸으로 입고 오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는데, 먼저 바울은 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의 모양, 형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썩어지죠. 감자를 심게 되어지면 감자의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막 풀어지듯이 그 가운데서 형체가 해체되면서 그 가운데 싹이 나고 음이 돋고 줄기가 뻗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거와 같은 똑같은 형체와 같았었던 감자들이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죠. 씨앗의 생명 자체가 이것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형체, 그 모양은 사라진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싹이 돋아나면서 새로운 형체로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의 몸 또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 또한도 육신은 썩지만 천국에서 마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종자의 감자는 썩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마치 수많은 이제 또 다른 감자를 낳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양과 같은 형태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각각의 형체를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도 서로 다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몸과는 전혀 다른 형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할 때 이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벌레의 모습과 형태와 같은 것이 아니고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비의 형태로 바뀌어지죠. 애벌레와 나비를 비교해 놓고 어린아이들, 번데기의 과정, 이 과정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보여줬을 때는 어떻게 이게 이 조그만
이상하게 생긴 이 본래가 이 나비가 돼요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이 어떻게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전혀 다른 몸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활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일명 부활 제 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단, 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의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 또한을 믿죠. 이 육체의 부활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치 애벌레와 같은 것이 나비로 변한다와 같은 형체의 변화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해 주셨었죠. 40대에 죽은 자녀, 40대에 죽은 어머니와 그리고 80세에 죽은 자녀, 그 가운데 천국에 갔을 때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모습일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그 영광도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나비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가장 선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입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인데요, 영락교회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자이시죠. 그런 직원들을 자녀처럼 또 동생처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던 자본가로도 유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원들조차도 그를 사랑했었던 자, 사랑했었던 대표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런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고아원을 짓기도 하고 학교를 짓기도 하고 세계 선교에 힘썼던 분이 바로 최태섭 장로님입니다. 그 최태섭 장로님의 젊은 날의 이제 일화인데요. 그 장로님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게 이제 돈을 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돈을 상환하러 가기 위해서 은행에 가는 길에 그만 일사후퇴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 전쟁에 가세했었던 중공군에 밀려서 국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남으로 이동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모습 가운데 함께 보따리를 싸고 피난길을 떠나는 일사후퇴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 이 순간 이 난리통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은행의 돈을 안 갚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지.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진실돼야 돼라고 하고는 그 난리통에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은행도 별다른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직원들이 이제 이미 도주하고 도망간 상태이죠. 그 상황에서 지점장과 단 2명의 여직원만이 서류들을 전부 다 불태우면서 정리하면서 급히 챙기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 돈 갚으러 서류 봉투를 그 지점장에게, 그 직원에게 내밀면서 제가 대출 받았었던 대출금을 상환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지점장과 그 직원들이 너무나도 놀란 것이죠. 요즘 아이들 말로 치면 헐 대박 이런 것이죠. 이 난리통에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최태섭 장로님은 원양어업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원양어업이 워낙 큰 규모이다 보니까 중간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는데 그가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모든 은행들을 돌다 이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내 상황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래 저 은행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가보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자 하고 그 은행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점장이 그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아니 이분은 담보할 물건도 담보할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장 이분이 필요한 모든 액수를 대출해 주십시오. 이분이 누구였을까요? 일사후퇴 때 찾아갔었던 그 은행의 지점장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분의 돈을 종잣돈 삼아서 오늘의 한국 요리를 읽었다라고 그의 자서전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래 진실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진실해야지 했었던 그자,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참된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어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사명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신학의 근본 요소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난 모든 백그라운드, 자신의 출신과 가말리엘에서 났었던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조차도 전부 다 일명 똥으로 여겼었던, 배설물로 여겼었던 자, 그는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입각하여서 그가 전하고 그가 말하는 복음,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설교하였고 그 가운데 편지를 썼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한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바꿔놓을 뿐 아니라 한 지역을, 한 교회를, 한 가문을, 한 나라를 온전히 바꿔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이 흐를수록 늙고 병들고 쇠퇴하게 되어지죠. 인간의 육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것을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 과실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쇠약해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제도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신하들을 보냈지만 불로초를 영생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하기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곳에 거주할까라고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들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썩어 사라질 육체의 건강과 안락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허무함 그리고 공허함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썩게 될 육체가 아닌 영광스럽고 신령한 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죠. 살아가는 제자가 보았을 때 우리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 살겠습니다, 사시지요 라고 했을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가 황홀지경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썩을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가 비록 지금은 연약 같지만 우리는 이 연약한 몸을 통하여서 또한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지금 다리가 비록 이렇긴 하지만 내가 다리가 아닌 이 가운데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내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내가 이 켤 수 있는 이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주님, 내 나이가 70이 80이 넘었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썩어질 육체이긴 하지만 이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마치 감자가 볼품없고 우린 그 감자를 잘라서 그 가운데서 싹을 틔우어서 심고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발과 손과 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은 현재 자리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삶의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부활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현재를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편할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의 목표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온전히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